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요 마음의 즐거움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카타르에서 월드컵이 개최된 것을 다 아실 것입니다만, 우리나라에서도 나름대로 기대를 했지만 1승 1무 2패로 16강 진출에 만족해야 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카타르 월드컵 당시 스페인 매체인 마르카라는 잡지에 모스타파 압델 알이라고 하는 26세의 이집트 남성에 대한 기사가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기사에 따르면 이 모스타파라는 사람은 이집트 카이로의 한 식당에서 아르헨티나와 프랑스의 월드컵 결승전을 시청한 뒤에 집으로 귀가하였다가 2시간 후에 심장마비가 와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끝내 사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이집트 사람의 죽음이 스페인 신문 기사에까지 보도가 되었냐면, 이 사람의 죽음의 이유가 특별하였기 때문이었다는 것인데요. 이 모스타파라는 남성은 아르헨티나와 리오넬 메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메시, 축구선수, 강팬이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카타르 월드컵에서 메시가 속한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SNS에 오늘이 내 생애의 최고의 날이라는 글을 올리고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방방 뛰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 병명이 아주 특이했습니다. 그 병명은 가말 사반이라고 하는 이집트 국립심장병 연구소의 심장정문의에 따르면 메사가 이겨 너무 과도하게 기뻐한 나머지 심장에 무리가 온 행복심장증후군이라는 것입니다. 즉 행복심장증후군이라는, 너무도 행복하고 기뻐서 그만 심장이 멈춰버린 그런 병으로 사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별의별 병도 많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병도 다 있습니다만, 어쨌든 메시가 우승한 것이 얼마나 마음에 기쁘고 좋았으면 그 일 때문에 심장이 멎었을까요? 이는 마음의 기쁨이 너무 과한 결과일 것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마음의 즐거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심령의 근심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심장이 멎을 정도의 과한 즐거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매일매일 넘치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없다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으로 사람으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현실적으로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른 지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없기 때문인가? 뭐라고요? 행복에 대한 바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2장 8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은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아멘. 또 전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는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남들보다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많이 누리면,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해보면 내가 행복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해보고 난 결론이 뭐냐?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소유로 행복할 줄 알았더니 소유를 해봤는데 그 소유가 나에게 행복을 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행복은 우리가 소유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과거의 세계적인 조사기관인 갤럽에서 발표했던 내용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갤럽에서 세계에서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어디냐 조사했더니 사람들은 다 기대했습니다. 당연히 복지가 잘 된 북유럽, 아니면 잘 사는 강대국 미국, 뭐 이런 나라들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덴마크나 뭐 노르웨이 이런 나라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데 실제적으로는 어디가 1등했습니까? 방글라데시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바뀌었습니다만 방글라데시도 좀 이제는 조금 이게 배가 부르다 보니까 좀 발락해졌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는 가장 빈국이었던 방글라데시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 산다고 모든 복지가 잘 돼 있다고 하는 나라의 국민들은 반대로 자신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가 흔히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물질적인 것들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신뢰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유로서의 복과 우리가 느끼는 행복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마음에 와닿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머니에 안에 지갑에 돈이 많아서 비싼 음식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로서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혹 내가 병이 걸려서 입맛이 없다고 한다면, 내 입안에 병이 생겨서 먹을 수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비싼 음식, 아무리 산의 진미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비싸게 살 수 있는 것은 소유로서 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입맛이 좋아서 무엇을 주든지 그것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복에 속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남들보다 좋은 집을 가지는 것과 좋은 침대를 가지는 것은 소유로서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좋은 집을 산다? 뭐 강남에 한 100평 아파트를 산다? 뭐 몇십억짜리, 백억짜리 집을 산다? 그건 소유로서 복이 있을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단잠을 자는 것은 행복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집이 좋다고 잠이 잘 옵니까? 집이 비싸면 잠이 잘 옵니까? 제가 보니까요, 좋은 집에 살수록 고민이 많더라고요. 좋은 집에 살수록 걱정이 많고 의심이 많고, 사업을 크게 할수록 저 사람 우리나라 몇 대 부자고 뭐 재벌이니, 오히려 그런 사람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127편 2절 말씀 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넓은 집을 주시는도다. 사랑하는 자에게 굉장히 좋은 침대를 주시는도다. 이런 이야기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시느냐? 잠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큰 집이 아니라 하더라도, 작은 집이라 할지라도, 고급 침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눕기만 하면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 이건 행복에 속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만 더 살펴보면요, 자식의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식이 많으면 다복하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는 소유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에게 존경을 받고 효도를 받는 것은 또 다른 문제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식이 많은데 하나같이 애를 먹인다면, 속을 썩인다면 그 자식 많은 게 복이겠습니까? 남이 볼 때는 아들 많다고, 남이 볼 때는 딸이 많다고 부러워할지 몰라도 정작 본인 마음속은 썩어 들어갈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람 잘 날이 없어서 마음고생하며 자식들이 원수라 하고 살아가실 겁니다. 따라서 자식이 성공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소유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살피고, 이건 행복에 속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복과 행복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리석게도 물질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면, 남들보다 더 성공하면,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누리면 내가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그보다 더 많이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는 늘 즐거움과 기쁨이 있기보다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성공해야 된다, 더 잘 돼야 된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 신 분복이 있는데도 기쁨과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철학자 쇼펜하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사진. 철학자 같이 생겼죠. 이 쇼펜하우가 그 얘기를 해서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인생이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느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고급 음식은 사 먹을 수 있는 재력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칼국수 한 그릇이라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비빔밥 한 그릇이라도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비록 좋은 집에, 좋은 침대에, 좋은 차 굴리지 못하고 산다 할지라도 눕기만 하면 하나님 주신 단잠을 잘 수 있다면, 푹 잘 수 있다면 그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비록 자녀가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이 부모의 마음을 살피고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고 잘 섬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행복에 대한 바른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 보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매일 조급해하며 강박관념에 시달리며 뭔가 더 가져야 된다, 더 소유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행복할 것 같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행복에 대한 바른 지혜가 다시 회복되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많이 가져서 행복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솔로몬이 뭐라고 했습니까? 많이 가져보는데 다 헛되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늙기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입맛이 있음에 감사하고, 편안히 잘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자녀들과 함께 기뻐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런 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넘치셔서 하나님이 주신 분복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마음의 즐거움이 없는 이유는 뭐냐?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잃을까 하는 불안감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살기 때문에. 자,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늘 마음속에 그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보면 2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심령의 근심. 심령의 근심이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죠. 염려, 불안 등등. 이것이 심령의 근심입니다. 이런 것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을 두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살 수 없다는 거예요. 한때 간능미로 전 세계 사람들을 사로잡았던 영화배우 마릴린 먼로 아실 겁니다. 그 마릴린 먼로 유명한 사람, 이게 뭐죠 이거? 7년 만에 외출, 그 지하철 한풍구 앞에 있을 때 치마가 바람에 싹 올라갈 때,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중에서도 장로님들 중에서도 젊었을 때 이 사진 보면 가슴이 쿵 했던 분도 계실 겁니다. 이 트레이드 마크예요. 이처럼 화려한 삶을 살았던 그녀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고백에 따르면요, 자신은 늘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불안할까요? 나이가 점점 늙어가니까, 먹어서 늙어가니까, 또 언제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 잃어버릴까 봐, 대중들이 나를 무시할까 봐, 이렇게 외면할까 봐. 결국 그녀는 그 불안감 때문에 약물 중독에 빠졌고 결국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모습은 비단 마릴린 먼로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당장 큰 어려움이 겹쳐서 어려움을 당해서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염려보다는요, 무슨 염려를 하고 사느냐? 언제 이 행복이 무너질까? 언제 이 기쁨이 끝나면 어떡하지? 하는 염려를 가지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사고 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망하면 어떡하지?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는 어떤 마음을 갖냐? 늘 이 아이가 병들면 어떡하나?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들었으면 어떡하나? 염려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정작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조금 기뻐하다 그 뒤에 염려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걱정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면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잘 하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의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왜 염려가 사라집니까? 먼저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평안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책임져 주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당장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의 사람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바사 왕 다리오가 조서를 발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다 죽이겠다고, 사자굴에 넣겠다고. 그런데도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진짜 그래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져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니엘서 6장 22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맡기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막으시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염려가 간증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는 비단 성경에 나오는 말씀만이 아닙니다. 제가 안산에 부목사로 있을 때요, 김안나라는 집사님이 생각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아주 거기 제가 마음에 남아서 기록해놨는데요, 이 남편은 믿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약주를 좋아하시는 그런 남자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집사님은 늘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며
밤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 물으면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운전을 하는데 이제 술을 많이 먹고 저렇게 다니면서 사고 날까봐 또 저렇게 잘못될까봐 예수님 안 믿어서 걱정돼서 늘 밤늦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날도 밤늦게까지 기도하고 집에 갔는데 남편 대신 술 먹고 들어왔다가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부인을 보고는 그냥 손찌검을 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너 교회 다녀서 나 밤늦게 들어와서 교회에서 뭐하는 짓 하냐고 하면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제가 기억합니다. 제가 신방을 갔었으니까 출근하다가 안산시 외곽도로에서요, 블랙 아이스라고 약간 살포시 얼음이 있죠. 그 차가 미끄러지면서 브레이크 잡아도 쫙 미끄러지면서 앞에 있는 트럭 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차가, 승용차가 납작해져 버렸으면 쫙 들어가 버렸어요. 위에 이렇게 유리창이 없어졌어요. 차가 쑥 들어가 버렸어요. 죽었죠. 사람 같은 우리 생각하면 나중에 죽었죠. 저거 다 죽었다 그랬죠. 근데 이분이 안 다치셨어요. 크게. 의자가 갑자기 뒤로 제껴지면서 이렇게 위로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더니 이 좀 찰가상이 나고 좀 다쳐서 병원에 검사한다고 계시면서 그분이 뭐라고 하냐 저한테 참 이런 말씀하시면 제가 참 마음에 닿았어요. 나 같은 사람 죽어야 하는데 알다고 자기가 죄진 것. 나 같은 사람 죽어야 되는데 내 아내의 기도 때문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나으면 꼭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 교회 나오셨어요. 밤마다 눈물로 부르짖는 그 집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사복은요 우리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달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내 가족을 보호하시고 내 교회를 보호하시고 이 나라를 보호하시면 그 누구도 흔들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때때로 다치고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합력하는 선을 이루시며 다시 세우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불안이 의심하십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염려 속에 살며 뼈를 마르게 하는 고통 속에 살지 마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성도로 기쁨을 회복하시는 그런 주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행복에 대한 지혜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심으로 그 일상의 기쁨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기쁨 그리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따라하실까요? 집사님, 바른 지혜와 기도로 집사님의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한가풀 보시며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모습 회복하시며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